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급성장을 한국 교회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의학과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곳에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뉴스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왜 목사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 유럽과 비해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들을 많이 노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끝이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구원의 간격, 칭의에서만 멈춰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문제점들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다른 소속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여기서 끝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란 세상과 다른 곳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택하여 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불러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축복성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택하여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때에 1장 4절 말씀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넘어갔네요.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썩고 더럽고 쇠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황폐함들, 이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 단순하게 부활 주일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감사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오신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직분을 받은 것도 기도에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불러주심,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서거질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한정해 본다면 2절 말씀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또한 1장 15절에서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택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은 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이 신정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지역을 축복하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정동에 이 동네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거룩함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는 다른 소속임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못 갑니다. 나이가 해당돼야지만 어린이집에 갈 수가 있겠죠.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가려면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곳은 내가 뭔가를 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직분자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주우지 못합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자주우지 못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는 소속입니다. 세상은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부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뭔가 소속을 하려고 하고 존재 가치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 한 마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겠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젊은이는 넝쿨을 잡고 근처에 있던 우물 안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넝쿨에 매달려서 아래쪽을 보니까 물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바닥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는 사자가 내려다보고 있고 밑에는 지금 독사가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넝쿨에 갑자기 흰지 검은지가 나와서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톨스토이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젊은이가 위를 쳐다보니까 우물 곁에 나뭇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뭇가지에 벌집이 있었습니다. 이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이 자신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꿀을 받아 먹으려고 받으면서 말하기를 달다 연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있는지를 꿀 한 방울 받아 먹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 단맛에 취해 삶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인생을 봄 소풍에 비유를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소풍에 대한 추억들,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소풍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설레임들, 기대함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지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듯이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헛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나름대로 적용해보고 다짐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고전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듯이 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헛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적용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은 홈스쿨링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죽음들, 그러면서 부모로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그러면서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더 말씀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서 말씀을 키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홈스쿨링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저의 삶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볼까?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잘 가르쳐 볼까? 그런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그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체류하는 외국인.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 사람 오래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릅니다. 동화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도 뿌리 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땅에서 거류림이며 잠시 거주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된 시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흩어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동쪽, 흑해 남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로마의 그 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들은 또한 그때 무역이 발달하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길드 같은 것들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조직되어 속해 있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조합에서, 길드에서 빠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교회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지만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더글라스 하링크 교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겠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러지고 쇠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뿌리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부정적인 단어, 아픔의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사라지고 유다 족속들 다 포로의 시간들을 겪게 되어졌죠. 흩어져 있는 그 70년의 시간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상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치 일제 그 치하의 그 식민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아픔의 단어고 힘든 단어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광복의 기쁨들을 경험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디아스포라가 상처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의 그런 압제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외부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직분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허투루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할까요? 좀 더만 빨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난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안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과 같은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들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가시밭에 머무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좋은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주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